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쉽지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적인 그런 경주고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그런 믿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아시다시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현재 진행으로 지금 곤란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오실 것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늦어졌고 보이지 않는 주님과 또 저들에게 요구하는 전통, 그거는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충돌이 저들의 삶에 때로는 회의감 또는 회피, 어떤 사람은 배교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이 어려울 때 누군가 내 편이 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질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위기를 건져내주는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 진정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의 위로와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내 편이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론 편들어 주려고 하는 사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 싸움을 보면요, 부모가 나섰을 때 옆에서 보면 아이들이 눈치가 엄마가 아빠가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눈치가 옆에 사람한테는 보이는데 그 부모한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 편이 된다는 것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편, 인간 편 나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누가 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완벽하시고 모든 것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이 우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편이 되어준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인간 편이 맞습니다. 인간에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직분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했는데요. 그중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직의 최고고 종신직으로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마가와 요한복음에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오고 누가와 요한복음, 사도행전에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이들의 관계가 사위와 장인입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중에 장자가 물려받는 것이에요. 사위가 이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 당시의 대제사장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당시의 대제사장은 이 헤롯이 임명을 합니다. 헤롯은 때로는 예수님 이전에 자기의 친구 이나멜 같은 사람을 임명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예수님 당시에 그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사람들을 임명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엄청난 이권이 갈린 이 성전 사업을 위해 돈을 주고 뒷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시며 강도의 굴혈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오늘날 또 지켜지고 있는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런 명절이 있습니다.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의 일을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대제사장에 대해 존경이 들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 의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런 대제사장과 전혀 다른 그런 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또는 아론과 그 자손에 의해서 이어지는 그런 대제사장과 전혀 차원이 다른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은 5장과 7장에서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명맥을 잇는 분이 아니라 원래 이분이 오리지널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몇 가지 하늘의 원본을 따라, 오리지널을 따라 땅의 모형을 만든 것이 구약의 제사, 성막제도, 직분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성막에 대해서 사람이 세우지 않은 성막에 대해서 말하면서 5절에서는 모세의 장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즉 모형입니다. 카피라는 거예요. 오리지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참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원형인 성막, 원형인 제사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형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러면 한 장 정도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5장부터 10장까지 계속적으로 대제사장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보다도 전혀 다른 예수님에 대한 강조입니다.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바뀌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 밖에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고 다른 중보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자신의 연약함, 다른 인간과 똑같은 죄로 물든 인간에 지나지 않기에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봤는데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스운말로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편들이 많죠. 사실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 내 편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무 조건 없이 늘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상실감이 누구보다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는 남의 편이 되기 쉽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내 편이고 필요 없으면 남의 편이 되는 감탄고토와 같은 인간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모든 것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히 내 편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내 편, 내 중보자, 내 중재자, 영원한 내 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하는 일의 효력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제사장이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7장 27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하셨다, 자신을 드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와 양이 아닌 자기 피로 직접 드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왜 주님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남을 이용하거나 이익의 도구로 삼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자기를 버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버린 존재가
내 편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아무리 내 편이 되고 싶어도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하지만 항상 계신 예수님, 영원한 내 편이신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삶이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래서 우리는 내 편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내 편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빛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늘 닥치고 약해진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 있다면 우리 삶의 힘든 순간, 연약한 순간에 우리 편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이 느끼는 삶의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내 편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인 11장을 보면 히브리 기자는 조롱과 채찍질, 돌과 칼과 톱으로 죽임을 당하고 생명을 위협당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8장 1절에서는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이게 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 믿고 잡고 있는 것이 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돌아가야 되는 것은 영원한 내 편이신 그분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자기 암시는 필요 없습니다. 신앙은요,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신앙은 확실히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그런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의지로 넘어가고 극복하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죄의 문제는 다릅니다. 죄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의지가 강하고 스스로 해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넘어야 되는 산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해서 이 정도만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의 해법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분이 우리 편이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대신 그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많은 계획과 경륜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지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저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저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간 많은 순교자들의 삶을,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메이플라워나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마음이 찡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짐 엘리엇이 쓴, 와이프가 썼지만 그의 기록, 그가 평소에 남겼던 기록을 가지고 쓴 책인 전능자의 그늘에 나오는 글 중에서 늘 마음에 남는 글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짐 엘리엇은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메이플라워가 올 때요. 출발할 때 사람의 반수가 배에서 죽고 1년이 지나서 추위 속에 사람들이 대부분 죽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의 그런 결정 때문에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일전에 몸담던 교회 같은 교단의 목사님이 한 번은 기타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그만 사임하시고 이제 선교지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면 기타는 그냥 들고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타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기타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해필이면 이 선교지로 이 중국을 선택하셔서 제가 또 중국어과를 졸업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를 잘해서가 아니라요. 그래서 중국어도 이제 가르쳐 주고 이제 기타도 가르쳐 주고 하면서 한 3-4달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3-4달도 훨씬 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기타하고 이제 그거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원래는 성악으로 유학을 오셨는데 오면서 갑자기 살 가망성이 없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10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애가 어렸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삶을 드리겠나라고 그렇게 해서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병이 낫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가 서원한 것 따라서 신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한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그곳에서 담임 목사까지 돼요. 그리고 한 10년을 채우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생각나서 이제는 교회를 그만두고 선교지를 가야겠노라고. 뭐 아파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중국에 가려고 한국에 들렸는데 그만 공항에서 집에 가는 길에 사고가 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전 짐 엘리엇의 책을 읽으면서 늘 그 목사님은 오버랩 됐어요.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불러가셨기 때문에 뭘 한 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왜 그런가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이 헛되이 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중국의 저런 고도 성장이 중국의 영혼들을 위해 수없이 들여진 순교자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의 그런 발전도 수없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들여진 순교의 피와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예수님처럼 저 중국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이 중보자가 돼서 그 길을 떠났던 것은 정말 저는 위대하다라고 봐요. 짐 엘리엇이 그것이 씨앗이 되어 복음의 불모지였던 곳에 복음이 일어났고 저는 그 목사님 돌아가신 일들도요. 그것이 또한 씨앗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방편으로 누군가의 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화평을 누리고 그들의 삶에 사죄와 평안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방식은 바로 이것이어야 됩니다. 저들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들의 편이 되어주고 기꺼이 나를 희생해서 그 희생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삶의 방편인 거예요. 저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편 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위해서 삶의 평안함과 든든한 받침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는요, 결국 내가 나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채워져야 우리는 만족할까요? 절대로 인생은 만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득한 인생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려고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인생이야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한다고 하면 따르겠습니까? 절대로 못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져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싶어지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드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은혜의 분량이에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로서, 즉 더 좋은 언약, 다른 히브리서 본문에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옛 언약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나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첫 언약인 율법은 부족한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데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삶을 바르게 하는데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족합니다.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은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옛날처럼 누군가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 프랙티스를 통해서 얻고 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8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11절에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라고 말해요. 즉 생각과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새겨주시고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것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율법은 가르쳐야 됐고 배워야 됐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침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누군가 가르침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얻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생각에 마음에 그걸 넣어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받는 방식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이 변하고 우리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학습했다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분명한 예수님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신앙이 열심히여서 나도 그러겠지 그렇게 되진 않아요. 각자가 확실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요.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럼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로 그랬어요. 그들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개설을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우리 심장을, 우리 폐부를 살펴보시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럼 내 안에서 알게 하시는 내용과 성경이 다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사모하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음성만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중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지는 것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알라고 가르치지 않고 무엇을 따르라고 명령을 받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내가 확실하게. 율법처럼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력과 상관이 없고요.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율법처럼 전통에 얽매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못 배워도 예수를 믿고요. 구원받을 수 있고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모했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었어요. 그걸 사모하지도 않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얻었어요. 저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하시면서 얻어진 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들 환영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완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그렇게 새겨진다라면 내 삶이 없어지거나 내 삶이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사라질까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도 이들의 이런 변화, 평범한 사람이 저 사람 어부였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런 삶을 통해서 저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신다라고 표현했어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랬고 연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죠. 근데 마음속에 역사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적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오늘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의 열심은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이 새겨주신 말씀과 언약이 다른 사람, 우리 삶에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편이 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편이 되는 삶을 선택하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착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새 언약의 약속대로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그 은혜 속에서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며 열심히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고 따르며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잘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에 내 편이 어딘지 몰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세상 곳곳으로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의 편으로서 주님을 대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자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 영혼에 새겨놓으신 것임을 저희들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삶에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주님이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이 놀라운 언약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